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장, 우리 3장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시작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게 오십니까? 말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만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된 상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 같아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이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임재한 날,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생일,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우리 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것을 믿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났다면 오늘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던 사람, 어떤 실수와 부족이 있었던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모자란 것이 많고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나가서 내가 외치면 내 입술에 하나님은 말씀을 담아주실 것이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손을 걷어붙이고 수고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속에서 역사해서 그 수고의 결실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슴을 만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불러내시고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성경에 보면 그러기에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 나음을 다 버리시고 오히려 우리와 같이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힘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되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귀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똑같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처럼 모든 유혹과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왜 목이 마르고 힘이 들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광야에 나가 40일을 보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물도 그리고 아무 음식도 잡수시지 않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일. 사람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금식을 해보곤 했었지만 그 금식을 할 때 보면 그저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모든 의욕을 빼앗겨버리고 정말로 발 한 걸음 뛰는 것이 어려워질 그런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마른 광야에 나가서 낮에는 뙤약볕을 맞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40일을 견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40일과는 전혀 다른 40일을 말합니다. 인간이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사단의 전쟁은 우리에게 창과 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예, 더러운 그 사탄의 계략은 참으로 치밀하고 참으로 사악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가장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찌르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에덴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말 한마디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와의 마음속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배고프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는 다 잊어버리고 무언가 또 더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종종 그런 삶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과거의 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땐 정말로 조그마한 방에서 마음 놓고 잠 한 번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뭐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냥 찬밥에 물 말아 먹더라도 그 찬밥 한 덩어리, 그거 한 덩어리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뭐 많아서가 아닙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어지면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없을 때 우리가 바랬던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무언가가 목마릅니다. 더 큰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잠언의 기자의 말처럼 마치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그런 탐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먹어도 배불러 하지 않습니다. 자꾸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하나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으니 너희들은 거기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미 주심 속에는 풍요와 만족이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예, 하나님이 주신 대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부분이 우리가 현실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던 메마름이고
마치 자기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이 느끼는 위기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고달픔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막함, 고달픔, 메마름, 외로움, 아픔, 힘듦, 이런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육체에 어두웠던 눈들이 밝아질 때면 그들 앞에 보이곤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적이 10명이면 자기를 둘러싼 군사, 하나님의 군사는 100배, 1000배가 됩니다. 오늘 나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자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내게 있으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패는 그 사자를 마치 메뚜기처럼 보시는 그러한 크고 강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방패요 반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부르짖던 모세가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소를 잡은 들 족하고 내가 떡을 만든 들 족하겠습니까? 어디서 음식을 가져다가 이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많고 나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없어졌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는 것,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메추라기가 날라왔고 만나가 내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그날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하나님, 오늘은 주셨지만 내일도 메추라기가 올까요?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요? 하나님, 오늘은 강물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강물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물이 있을까요? 근심한 적도 염려한 적도 없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생활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심고 거두는 일을 할 거야. 그런데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동하면 내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비를 주고 해를 주고 기후를 주고 바람을 보내 너희들의 모든 심은 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거두어 들이게 하고 거두어 들인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누리게 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심어놓고 자랄까 걱정합니다. 자라는 걸 보며 열매 맺을까 걱정합니다. 열매 맺은 것을 거두어 들이면서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메뚜기가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안 지키셨는가? 하나님은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셨는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물도 밥도 없이 지낸 후에 사단이 나타나 그 앞에 있는 돌을 향해서 떡을 만들라는 말 한마디를 거절하십니다. 내가 떡을 만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게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뒤에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종종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하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충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즐거운 얼굴을 갖게 되는데요.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른들이 돌아다니는 것하고요, 애들이 돌아다니는 것하고 질이 다릅니다. 어른들은 그저 여기가 교회니까 거룩하게 다니시고, 성도들이니까 또 아주 그냥 예의 바르게 접근하는데, 애들은 여기가 교회든 집이든 놀이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뛰어가고, 자기가 싫어가는 사람한테는 하고, 가지 않습니다. 선도 내어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찬송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을 합니다. 저들을 잠잠케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들을 잠잠케 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찬송하게 하시리라.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볼 때에는 저 돌같이 하찮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바리새인이 찬송하고 제사장이 찬송하고 사두개인들이 찬송하고 헤롯이 찬송하고 빌라도가 찬송하고 로마의 황제가 찬송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엎드리고 대학교 총장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고 찬란해 보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송할 때 되면 자기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 같은 데 보면 가끔 모스크바를 소개하는 책에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성 이반 교회 철치라고 하는 이렇게 양파처럼 생겼는데 알록달록한 지붕이 있어요. 알록달록한. 여기 클리브랜드에도 보면 정교회 교회들이 있어서 양파 지붕처럼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골든 컬러죠.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 모스크바 크렘린 앞에만 성 이반 철치라고 그래놓고 거기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빨간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요.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성전이 뭐냐면 그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최고의 예배당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뛰어난 건축가를 데려다가 그 성전을 세운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다 성전을 세우자마자 그 사람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왜 그랬냐? 다시는 똑같은 것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나만 이런 데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이것이 종종 일어나는 부자들의 예배입니다. 가끔 오늘날 교회를 평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였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로 들으면서 한국, 미국, 서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자들의 교회가 되었다. 그 부자들의 교회가 된 교회의 역사를 또 거꾸로 올라가 보면 초대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배워보세요. 초대교회는 건물을 살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야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인다, 20,000명이 모인다, 100,000명이 모인다. 아니요. 그 자랑할 틈도 없었습니다. 아니 함부로 그렇게 모이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좋은 먹거리가 됩니다. 숨어서 한 도시에 10,000명의 교인이 있을지라도 로마 안에 수천 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숨어서 여기에서 10명 저기에서 5명 어쩌다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목숨을 내놓고 100명 200명이 모일 수 있는 굴뚝 같은 데로 찾아 들어와서 거기에 여러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고 찬송하던 사람들이. 건물, 헌금 액수, 사람 몇 명 이런 거 중요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부터 왕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보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이 땅의 나라와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왕과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권세와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진정 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부자들의 편이 되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큰 건물과 재산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이 경계선에서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기우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을 버리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는 것을 포기하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주지사를 하다가 얼마 전 주지사 선거에서 떨어지고 감옥에 갇힌 한 분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그 수도가 있는 주에 주지사를 했는데요, 그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라 중국 화교입니다. 화교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슬렘 국가입니다. 이슬람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적이에요. 화교가, 그것도 기독교인이 자카르타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있는 지역에, 미국으로 말하면 워싱턴에 주지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선에 나왔는데 압도적인 인기를 받고 모든 대중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될 줄로 알았습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날 때쯤 모슬렘 극단주의자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분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로 잡아서 그 사람이 반이슬람주의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거의 결과가 나왔고 이분은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선거에서 실패하자마자 그는 체포됐고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슬람을 모독한 죄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치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 내려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쉬운, 너무나 당연한 권리 같은 것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성공의 자리를 포기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선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적인 풍요, 발달된 문명,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참된 자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힘쓰시고 고민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달콤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것을 누리려고 오고 능력을 자랑하려고 오고 자기를 뽐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여러분과 내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누리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묻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말할 겁니다. 어떤 기회라는 것을 놓고, 어떤 직장이라는 것을 놓고,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놓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라고 우리를 강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그것을 취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취하라는 말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말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시험과 시련을 겪어내신 후에 이제 비로소 세상 속에 등장하십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돌도 떡으로 만들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 자를 치료합니다. 기적을 마음껏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으로 당신이 유명해지고 커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가지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 사람들이 따라왔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어야만 말할 수 있어서 배를 타고 물가로 나가기도 하고 사람을 피하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을 본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병이 난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그것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여 줬느니라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무섭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올무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도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는 사실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왜요? 그 능력이면, 그 힘이면, 그 재주와 그 지혜와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과 그러한 인기라면 얼마든지 그것 없이 이 땅에 왕의 나라를 세웁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어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먹지요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지 않게 내가 다 먹여주겠습니다. 내가 다 입혀주겠습니다. 요즘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과연 어떤 종류의 헬스케어를 우리들에게 공급해줘야 되느냐. 의료보험,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헬스케어에 당신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겠냐고. 적어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자이냐 얼마나 가난하냐 상관없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자기들에게 녹을 주는 국민들의 수준에서 자기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들은 최고의 병원에 갈 수 있는 인슈런스를 갖고 있고, 자신들은 남들이 만날 수 없는 최고의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겐 그렇게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힘들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야 하는 그러한 제도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헬스 인슈런스도 필요 없습니다. 소셜 세큐리티도 필요 없습니다. 웰페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육체의 나라, 정욕과 탐욕의 나라, 결국은 죄와 탐심 속에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싸우고 또 다투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여 또 넘어지는 나라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 하나님의 성령을 받듯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들어가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과 이 땅의 영적인 질서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달콤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쓰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갈등을 가질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퀘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그 질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불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 질문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판단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고 그 일어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깨달을 수 없음을, 내 부족함을, 내 미련함을 그러기에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 잃어버린 양처럼 목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를 부른다는 말의 가장 핵심은 가르치시려고. 가르친다는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참 이상하죠.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이게 가르친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4장에 가면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 그 가르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근데 이 라메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한 단어도 되지만 영어로 이 L을 상징하는 그러한 히브리 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라메드.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라메드라는 히브리 글자를 보면 지팡이 모습이에요. 지팡이.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말은 지팡이의 역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목자가 이 지팡이를 들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때로는 양들을 톡톡톡 치면서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딴 길로 가려고 하면 쿡 찔러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좀 멀리 떨어지면 이렇게 낚아채서 끌어오기도 합니다. 즉 이 지팡이는 양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길이요 안내자입니다. 바로 가르친다 말은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글자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히브리 글자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잠깐 이런 상식을 가져주면 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 글자를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히브리 글자들은 다 높이가 똑같습니다. 높이가 22글자가 있는데 영어는 보면 T자도 있고 L자도 있고 이래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히브리 글자는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글자들이. 그런데 한 글자가 딱 따로 튀어나와요. 그게 뭐냐면 L자예요. L자, 라메드. 그러니까 다른 글자 높이가 다 여기인데 라메드는 이후에 혹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지팡이처럼. 그래서 이걸 라메드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의 랍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 L자를 그렇게 썼느냐, 특별히 뛰어나게 썼느냐, 그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가운데 있는 글자. 그 가운데 있는 글자라는 뜻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우리 중심에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는 글자가 L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거 그건 지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슴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의 관계들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 형제, 한 교우, 우리. 그거는요 이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되는데 이리로는 아는데 이리로 안 돼요. 그렇죠? 이리로 안 돼요. 근데 이리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깨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깨어져야 비로소 내 안에 없던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부서져야 비로소 내 안에 없던 은혜가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말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 돈을 빚졌는데 왕이 용서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내 월급 3개월치예요. 작은 돈은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3개월치 월급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 강팍한 사람 그래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단단한 마음을 깨려면 어떻게 돼요? 귀와 마음에 칼질을 해야 돼요. 칼질,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칼질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이 칼질을 해야 되는데, 그 칼질하는 것을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세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 그냥 교회 나와서 세례 받았어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죽었어. 이 죽음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죽었는데 살라고 하면 넌 죽은 놈이 왜 자꾸 살아나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것은 그 놈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람다웁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주님은 여기서 내 육체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꼭 이번에 사업에 성공해야지 금식하리라, 이번에 꼭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야지 내가 철회하리라,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직장을 보니까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보니까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까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또 살아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길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서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보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건 다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들이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함께 있기. 같이 있는 거 뭐 그리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나는 광야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있는 거 어려워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도 어려워요. 제 집사람이 요즘 딴방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33년을 참아줬으니까 나가도 된대요. 교우가 함께하는 것 힘들어요. 어머니들이 하는 말 있죠?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은요, 이 산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 좀 쑥 났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나요?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제일 편해요. 예. 걱정거리도 없고, 말 뭐 듣네 안 듣네 싸울 것도 없고, 나오면서부터 걱정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다 효녀들만 두셨나 보네. 예, 나는 그랬어요. 마찬가지 애들도 어렸을 때 아이고 저는 언제 자라나 그러는데 그때가 귀엽고 이뻐. 커봐.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응? 그렇잖아요. 같이 있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있기로 결심하시며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곱게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하나님 다음을 다 누리면서 영광 속에서 와 위대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니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어야 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죽어야 같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되려면 함께 있으려면 죽어야죠. 그러니까 싸울 때 보면 다 살았어요. 다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믿는 게 있긴 있어요. 왜? 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예수 믿는 놈들은 말이야 딴짓 다 해놓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데 야 그런 하나님이 그게 뭐가 좋은 하나님이냐,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냐. 지도 해보면 그게 좋은 걸 알죠. 왜? 용서받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속썩인다고 용서를 안 해요? 당자에 비유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놈이 집 나갈 때 아버지 유산 받아갖고 나갔어요. 돌아올 때 빈몸으로 와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죽이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빈몸으로 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나요. 그리고 그게 좋대요.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도 살고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나를 데리고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I want you. 한번 스스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입을 빌려서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I want you. 그렇죠? 나는 너를 원해. 네가 내 옆에 있길 원해. 내가 가면 죽을 텐데요. 내가 가면 채찍에 맞으실 텐데요. 내가 가면 못 받기실 텐데요. 예수님, 그래도 I want you. 난 네가 좋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있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함께 있음 속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 듣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뒤에 나오는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전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셨기에 저렇게 하실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듣기에 저렇게 말하실까?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보셨기에 그렇게 일하실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보다라는 말, 라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그 경외, 두려워함의
원어가 근본이 되는 단어가 같은 뜻을 갖는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다는 말이 야이레라는 말이에요. 야이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런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God wants you.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벌 받을까 생각하는 두려움. 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버림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채찍 맞을 것 같고 징계받을 것 같고 하나님 치실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난 미국 사람들한테 잘 못 들어봤어요. God hits me. God smite me. 하나님이 이런 말 미국 사람들은 잘 안 써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치셨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치셨는데 살았으면 하나님보다 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한 대 치면 넉다운이에요. 못 일어나요. 근데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God hit me. 하나님이 나 한 대 치셨어요. 하나님 주먹이 손방망이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과 질병과 환난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있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로 가지 말고 내게 돌아와서 살어라 라는 말이에요. 사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노, 환난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돌아오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에 있는 뜻이 뭐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요 아래층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근데 그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게 단순하게 떨어지면 죽겠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죠. 와, 때로는 너무 멋진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면서도 놀랍기도 하고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감탄사예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놀랐어요. 기절했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와.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찬송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땅에 막 진노가 쏟아지고 막 불이 쏟아지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을 노래할지어다. 그 찬송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뭐 정성껏 모은 것, 내가 노력한 것 가지고 와서 노래하고 기도 소리 내고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해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다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건 나밖에 없어요. 내가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내가 열심히 한 거 다 없어져 버려요. 내가 많이 한 거 다 사라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솔로몬이 그러기에 성전을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딱 등장하니까 바짝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가 뭐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발을 디디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껴봐요? 뭐 나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선교 헌금에 내가 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보이면 하나님 티끌보다 못한 것인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랑이 없어지죠. 누가 교회에서 어깨에 힘을 줍니까? 누가 큰 소리를 냅니까? 이 땅에 나가서 내가 뭐 가지고 똑똑하고 있고 성공하고 좀 누린 건 있다고 누가 다른 사람 위에 씁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안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억누르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옆에는 주님이 가 계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복음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사 그와 함께 있게 하신 그 함께 있음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들을게, 그러기에 예배하고 그러기에 전도하고 그러기에 봉사하고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내 생각을 입으로 내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본 주님의 눈길을 먼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